오늘은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사랑의 빛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랑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또 인식과 그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거기에는 의무가 담겨 있고 어떻게 완성이 되는지 어떠한 열매를 맺는지가 함께 살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의무, 곧 사랑의 빛이다라는 것은 의무이며 명령을 뜻합니다. 사랑의 빛을 지는 것. 여기서 보면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빚도 지지 말라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사랑의 빛은 너희가 져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들 생각을 합니다. 빚을 지는 것, 사람들에게 사랑의 어떤 도움을 받는 것, 이거조차도 두려워하고 아무 부담을 안 주려고 해요. 그러나 성경은 보면 부담으로 잔뜩 차 있습니다. 권면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지요. 빚진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거는 의무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회사를 다닐 때 자기 마음대로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까? 회사를 다닐 때 자기 마음대로 다니는 사람은 없습니다. 힘들어도 묶여 있고 아파도 웬만하면 회사에 갑니다. 신앙의 의무는 어떻습니까? 신앙의 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이 성경에 회사 다닐 때도 내규가 있고 학교 다닐 때도 학교에 규칙이 있는 것처럼 신앙에 있어서도 규칙이 있습니다. 이 성경에. 여러분들 잔소리로 시작하면 조금만 더 일찍 시간을 내시기 바랍니다. 아침 예배에 오실 때 10분만 서둘러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예배 드리는데 훨씬 준비된 마음과 은혜가 넘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신앙의 의무, 여기에 열심을 다하는 것, 이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완전하지 않으면 그냥 놔버리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지요. 그러나 완전하지 않을지라도 의무에 힘을 쓰다 보면 우리의 믿음은 자라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운동할 때 어떻습니까? 고통스럽습니다. 공부할 때도 고통스럽습니다. 또한 사랑을 할 때도 고통스럽습니다. 시험 볼 때는 어떻습니까? 그것을 준비하면서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고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 사도는 너희가 편안하게 즐겁게 아름답게 신앙생활하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고난을 짊어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고난, 신앙으로 인한 고통, 내가 지불해야 할 그 부분을 지불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그 뒤에 오는 너무나 엄청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맛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유롭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빚진 자처럼 행하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자유롭게 행동하면 안 될까요? 그 이유는 인간은 모든 면에서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누가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흔들다리 효과라고 아십니까? 또 다른 말로는 귀인 효과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좀 무서운 다리가 있습니다. 흔들흔들 무서운 다리가 있는데 거기서 이성이 막 두려워서 떨면서 넘어옵니다. 그럴 때에 이 앞에 있었던 사람이 전혀 관계가 없는데 사랑을 고백합니다. 당신과 사귀고 싶습니다. 그러면 튼튼한 다리를 걸어온 사람들보다 이 흔들리고 위험한 다리를 가슴을 조마조마하면서 건너온 사람들에게 그렇게 고백한 것들이 훨씬 그 고백을 받아들이는 확률이 높다라는 실험 결과가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귀인 효과 혹은 흔들다리 효과라고 합니다. 혹은 연인들이 저는 권유하지 않지만 연인들이 그 공포 영화를 한 번씩 보러 갑니다. 그러면서 무서운 장면이 나올 때 가슴이 두근두근 그러면서 무서운 장면이 나오면 엄마야 그러면서 옆에 이렇게 기댈 때에 그때 사랑의 그런 감정이 고조된다. 이런 표현들이지요. 사랑 하나만 보더라도 그냥 내가 사랑해야지 결단한다고 사랑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관계이든지 혹은 이 환경의 어려움이라든지 내가 계획했던 거라든가 그러한 것들에 대한 어떤 요소들이 나에게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내가 나의 삶을 스스로 모두 다 개척해가지고 완성해 나갈 수 없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을 주님께 의탁해야 할 필요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믿지 않는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무조건 환경과 관계와 그리고 생각에 영향을 받습니다. 최고의 지혜자 솔로몬은 자신에게 지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그는 아버지 부왕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고 기름 부음 받고 사람들에게 만세 소리를 들으면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구합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겸손하지요. 또한 예레미야도 보면 너무너무 슬퍼하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이 너 이거 해라. 그러면 당당하게 그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니까 내가 이것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도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니이다.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예레미야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신을 믿는 거에 대해서 자신을 너무 확신해서 자기가 높은 줄 알면 성경은 거짓말을 하는 이로이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고 명철하다 하는 자들에 대해서 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지혜롭다 하고 스스로 명철하다고 생각하면 더 이상 하나님을 들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겸손할 때, 낮을 때에 하나님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를 너무 믿고 확신하면 그렇게 해서 자유롭게 행동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빛 가운데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기까지 안심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영향을 받습니다. 특별히 마귀를 보십시오. 마귀는 끊임없이 단 한순간도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는 법이 없습니다. 아주 작은 순간도 우리가 흔들릴 때면 바로 치고 들어옵니다. 요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사야 사도도 이야기합니다.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사단은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계속 우리를 미혹하고 시험 들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권면합니다.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그러므로 자유롭게 행하려고 하지 말고 항상 미혹될 수 있다라는 전제를 우리는 가지고 살펴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잘 살펴보십시오. 우리의 속성은 자유로워지고 싶어 합니다. 자유를 누리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의 속성입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의 것이라면 만약에 우리가 누군가의 종이라면 내 마음대로 행동합니까? 주인의 뜻대로 행동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합니까? 우리가 행동해야 할 것은 진노를 따라서 행동할 것이 아닙니다. 양심을 따라서 해야 할 것입니다. 진노는 두려움을 낳습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양심은 옳은 지식을 따르게 합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이 아닌 지식을 따라서 두려움은 억지로 행동하게 만들지요. 왜냐하면 내가 망할까 봐. 내가 어디 다칠까 봐. 내가 파산할까 봐. 내가 어딘가가 아플까 봐. 뭔가가 잘못될까 봐 두려워서 행동하게 합니다. 그것이 마귀의 술책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른 지식은 기대감을 낳게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무엇이 더 풍성하며 무엇이 더 아름답고 무엇이 더 좋은지를 보게 만들어서 그것에 대해서 소망을 갖게 하고 그 소망을 향해서 달려나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의 빛, 사랑을 행할 때에, 형제를 사랑할 때에 율법이 완성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라는 말씀 안에 다 들어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율법의 완성이라고 할까요? 두 가지를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율법은 내가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를 범하면 모두 다 범하는 자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은 그 의도를 순수하게 만들고 그 의도조차 완전하게 만드는 것이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사랑에 대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1절부터 3절까지만 좀 읽어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사랑이 없으면 아름다운 천사의 소리를 하는데 그것이 그냥 시끄러운 꽹과리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대단한 능력이지요.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가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우리는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것은 대단한 사랑이라고 여깁니다. 그리고 모든 구제를 하는, 불쌍한 사람들 볼 때마다 다 구제하는 것 대단한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구제하고 돕고 혹은 내 몸을 다 내어줘서 뭔가를 할지라도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원어로 보면 여기에서 사랑을 뭐라고 계속 기록하고 있냐면 아가페. 아가페는 신적 사랑입니다. 신적 사랑은 지난번에도 한번 설교한 적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사랑해야지, 애틋한 마음을 가져야지, 이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거나 혹은 뭔가 신비한 것들을 체험하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것은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함이란 아가페 곧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형제를 사랑함이라는 것은 형제를 사랑하면 모든 율법을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하는 형제를 사랑함이란 그 형제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애틋한 마음, 따뜻한 마음으로 내가 너 사랑해, 내가 너를 위해 줄게, 이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함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 평안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무엇인지 알게 하는 것, 그것이 참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를 위한다 하면서 형제에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불편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짜 사랑은 그 안에 그리스도가 있게 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두 가지 중에 또 한 가지는 그리스도를 의탁함으로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의탁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확장성을 갖습니다. 세상은 나 살인하지 않았어요. 나는 도둑질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세상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을 대표하는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에 너의 마음과 힘과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그렇게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만 마음과 힘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이웃도 마음과 힘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 또 다른 성경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숨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뜻을 다해. 뜻이라는 것은 생명과 같은 것을 이야기를 하지요. 다시 말해서 사랑이라는 것은 그냥 세상은 행동으로 조금 하면 사랑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나오는 사랑은 그 의도까지도 점검하게 됩니다. 그래서 형식에 묶이지 않습니다. 어떤 하나에 내가 오늘 봉사했어. 여기에 묶이지 않습니다. 훨씬 폭이 넓고 훨씬 큰 것들을 포함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살인하지 않았다? 이것으로 안심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사랑은 살인하지 않았다가 아니라 내 안에서 형제를 향해서 막 불불 끓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이 생겼으면 그것을 살인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살인하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내 마음을 형제를 향해서 가다듬고 형제를 기다려주고 형제에게 좀 더 적극적으로 손을 뻗고자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외적으로 내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안심할 수 있습니까? 안심할 수 없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왜 예수님께 꾸짖음을 당했을까요? 이유는 그들이 외적 행동에 묶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외적 행동을 조금 한 것 때문에 나는 열심히 있어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고 모든 것들을 다하는 존재야 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하는 것으로 만족했기에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을 꾸짖었던 것입니다. 나의 내면은 어떻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과 헌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어떤 행동의 조금 적은 부분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행동의 전인격적인 것들을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내가 그것을 스스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완전하게 이룰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전혀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완성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그것이 완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셨으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성하신 사랑을 받아서 전달하고 나누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피차 사랑의 빛 이외에 지지 말라. 그리고 사랑의 빛을 졌을 때에 다른 모든 계명이 그 안에 들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 의지함이 형제 가운데 우리 가족들 가운데에 널리 나누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랑의 빛을 지라 모든 율법이 그 안에 들어있다라고 하신 그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사랑이 풍성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더욱 넘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